아멘. 할렐루야. 자, 주일학교 어린이, 자, 목사님 쳐다보시고, 자, 우리 비롯해서 전부 다, 자, 옆에 사람 쳐다보시면서 하나님을 봅시다. 하나님을 봅시다.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 본 사람 있으세요? 없지. 저렇게 대답을 해야 설교할 맛이 나요. 당장 반응이 나타나고. 1, 2, 3구를 하자 그러면 금방 반응이 나타나고 해야 목회가 신이 날 텐데. 하나님을 본 사람 있으세요? 없죠. 저는요, 목사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요. 그리고 목사 되기 전에 신학하기 전에 교회에서 주일학교 회장,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청년회장 자랑해야지. 예. 그 다음에 연합회장, 전국연합회 기독교 청년회장도 했어요. 그리고 신학 공부도 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잘생기기도 하고, 설교도 잘하고, 하여튼. 그런데 저도 하나님 못 봤어요. 저도 하나님 못 봤어요. 저 기도하다가 눈물도 많이 흘렸고 감사도 많이 하고 야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안 보인다고. 저도 못 봤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성령 체험을 했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이지만 보이는 세상이 당장 유익이, 인간의 감정이, 사건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어린거리지 않으니까 믿음이 충만했다가 떨어졌다가 세상이 좋았다가 왔다 갔다 할 때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내가 교회 다니고 집사까지 되고 오래 다녔는데 내 믿음이 왜 이런가 절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게 정답입니다. 괜히 교회 다니면서 신앙 있는 척하고 나는 당신하고 틀려, 나는 더 믿음이 더 좋아, 꼭 하나님 본 것처럼 말이야. 이러지 마세요. 전도 안 돼요 그러면.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자,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할 수도 없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불이라고 그러죠. 불. 여러분 뜨거운 불에 가까이 가면 다 죽어버려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빛이라고 그랬어요. 태양을 5분만 눈 뜨고 차도 눈이 먼답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아무 사람도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볼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정답이야. 참 저도 잘 됐어. 목사 되고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신학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볼 수 없대. 야, 성경이 참 좋아. 그래서 하나님 볼 수 없대.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점점점 내 죄가 더 커지기 때문에 야, 참 위로가 된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 사람은요, 동물과 달라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육안이 있어요. 육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안. 예, 육우의 눈으로 보는 육안이 있고, 지식으로 좀 똑똑하고 배운 사람, 지식 있잖아요. 지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확신하는 지안이 있어요. 지안. 지식으로 보는 안목이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 영안이 있어요. 영안. 사람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것은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신령해도 그런 뜻입니다.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자 보세요.
지식의 눈으로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눈으로는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기독교는요, 계시 종교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계시 종교. 계시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체험했다, 깨달았다, 경험했다, 느꼈다. 이게 계시예요. 우리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체험. 그래서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헌금 내고 뭐 이렇게 뭐 종교 생활하고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체험이 있어야 돼, 체험.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자, 그럼 더 구체적으로 계시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계시는 여기 제가 원의 뜻을 풀어서 말씀드려요. 보여준다 말이에요. 보여준다. 보여준다. 알려준다.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예요. 보여준다, 알려준다, 드러낸다, 밝혀준다, 나타낸다. 하나님 꽁꽁 숨어가지고 나 찾아봐라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자기를 보여줘. 드러내줘. 나타내준단 말이에요. 육의 눈만 갖고 있으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속이의 경일기가 될 수 있죠. 자, 계시의 종류.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는데 계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 계시, 두 번째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간접 계시라고 그래요. 간접적으로 뭐뭐에 대하여 누가 그러더래. 이게 간접적인 거잖아요.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계시가 있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아까 지식으로 그 다음에 오늘 자연, 우리 장태사 휴양림 가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밤에 낮에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나 은하수나 이런 우주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퀘션 마크를 딱 붙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왜 있는 거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지만 뭐가 풀려지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느끼는 거야. 감각이 오는 거예요. 이게 간접 계시, 일반 계시. 또 하나가 있는데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 같이 보겠습니다. 특별 계시. 우리 애들이 약간 산란하게 해서 제가 따라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특별 계시는 뭔가 하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경, 이게 특별 계시예요. 모든 성경은 이 사람 저 사람이 썼지만 성령의 감동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이 성경 특별 계시. 또 하나는 우리가 물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날 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많이 알고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보여주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또 하나는 성령이요. 성령.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나 대신 내 영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노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많이 듣는 게 성경, 예수님, 성령 이게 다 특별 계시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특별 계시, 교회 안 나오면 특별 계시 못 알아듣잖아요. 교회라도 나와야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교회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래서 전도하지 말고 데리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왜? 간접 계시라도 하게 하려고. 간접적으로라도, 이성적으로라도, 자연을 통해서라도 오늘 말씀을 듣다가 그런 딱 감각을 가지고 자연을 가면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여주거든요. 합리적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손 드시고 이렇게 하고 조금만 생각하면, 조그맣게 얘기합시다.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바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그래도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조금만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특별 계시가 아니더라도, 성경이 아니더라도, 뭐 예수님, 성령님 아니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보겠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쉽게 제가. 자, 첫째는 일반 계시. 조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걸 간접 계시라고 그래요. 간접 계시. 첫째는 뭐냐면 증명해 보이는 거야. 증명해 보이는 거야.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그래. 존재. 이게 뭐냐면 절대자 신, 절대자 신, 무한한 존재,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궁극적인 존재, 최초의 원인자.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하나님 다 뺍시다. 지금은 빼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지금 조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존재론적 증명.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절대자에 대한, 신에 대한 관념이 인간에게만 있어요. 아시겠어요? 개, 돼지, 소, 말, 참새, 공작. 신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만 신, 절대자, 어떤 초월적인 존재, 이런 개념이 있어요. 사람에게만.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래서 신 개념이 있어요. 사람에게만 신 개념이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왜 사람에게만 신 개념이 있을까? 신에 대한 이 궁금증이 있을까? 이 궁금증을 최초로 우리 사람에게 준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우리가 공부해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다 있어요. 그래서 증거가 뭐냐면 지금 과학시대 별나라 뭐 달나라 가는 시대지만 옛날 원시 시대 빨개 벗고 살고 이럴 때도요. 인간이 사는 곳에는 종교가 있었어요. 신기하죠? 종교가 있었어요. 종교. 그래가지고 바다에다도 빌고 나무에다도 빌고 큰 바위에다도 빌고 태양에다도 빌고 막 그랬어요. 죽은 조상이한테도 빌고 막 그랬어요. 사람에게만 종교성이 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전도서 3장 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답이 다 나오죠. 제가 지금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만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목이 마르다고 하는 것은 물이 있다는 것이 물. 영원히 살고 싶다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신에 대한 개념. 이게 존재론적 증명이라고 그래요. 조금 여기까지만 아세요. 너무 깊게 알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우주론적 증명이 있어요. 우주론적.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주론적 증명.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생겼다. 이 말이에요. 만물이 존재하는 것은 그것을 존재케 한 원인자가 있다. 이게 좀 말이 어렵지만. 자, 이거 모니터 갖고 제가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것을 안 보이지만 이것을 만든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 안경 있지요? 제 안경을 보면 저 안경을 만든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결과, 만들어진 결과, 이 결과를 보면 원인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만드는지 모르지만. 이제 우주론적 증명이에요. 최초의 원인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에 답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다 만들으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 이쪽 배웠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해와 달과 별과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오늘 1장 20절 본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오늘 보니까 오늘 세가족 촉정이 4분인가 3분 오셨는데 잘 들어보세요. 나머지 분들 잘 들어보세요. 창세로부터 세계 인류 역사가 이게 우주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신성이 다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신성과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느낄 수 있나니 조금만 생각하면 느낄 수 있나니 그러므로 나는 성경 얘기를 못 들었어요. 나 예수 믿으라는 소리 못 들었어요. 교회 안 나면 못 듣지요. 그렇죠? 성령에 대해서 못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죽음 이후에 심판받을 때 핑계를 못 댄다는 거야 아무도. 왜?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날에 가서 핑계치 못할지니라.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주나 해와 달과 이 만물을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과학자들이요. 이게 인공위성 쏘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 대단하지요? 그런데요. 법칙이 있어요. 이 지구의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자동차도 비행기도 다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물도 짓고 땅에 딱 깔아앉으려면 땡기는 힘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인공위성을 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해와 달과 별과 별 사이에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그 질서가 있어요. 땡기는 힘 위로 아래로 이게 이게 복잡한데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모르니까 복잡한데 과학자들이 보니까 질서 정연한 원리가 있더라면 원리가 그 원리를 발견해 공식을 발견하고 거기에 맞춰서 인공위성이 엉뚱한 데로 날아가지 못하도록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일수록 믿음이 더 좋아요. 야 이게 어떻게 누군가가 이 질서를 만들어 놨지. 그걸 그들은 신이라고 그래요. 궁극적인 존재. 인간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신비한 존재.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미 다 모든 것을 창조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장태사 휴양림을 가는데 야유회 가잖아요. 여기 가는데요. 왜 힐링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답사 갔더니요. 그렇게 보슬비가 쌀쌀 왔는데도 우리 다 그랬어요. 답사 가는 분들이. 와, 저도 그랬어요. 야, 그 보슬비가 오는데도 얼마나 맑은 공기가 막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요. 막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땅도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고 나무도 나무도 살아있어요. 물 흐르는 물도 살아있어 다. 생수야. 그런데 거기서 산소가 다 나와요. 산소가. 우리 사람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어내. 근데 이상한 거죠. 그 나무들은 산소를 내뿜어내고 이산화탄소를 먹고 살아. 이야, 신기한 거예요. 이걸 다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만들었어. 신이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더라도 자연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아, 나도 자연의 일부구나. 내가 특별히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구나. 이런 거 느끼는 거예요. 절대자를 느끼는 거예요. 자신의 미약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목적론적 증명. 참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자연 만물이 질서를 유지하는데요. 목적 없이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아까는 여기 똑같은 겁니다. 이것을 안경을 볼 때 이걸 만든 존재가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또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왜 안경을 만들었을까? 안경을 만든 목적이 뭘까? 이것을 만든 목적이 뭘까? 마이크를 만든 목적이 뭘까?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목적 없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오랫동안 몇천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몇만 년 동안 수억만 년 흐르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생겼어요? 아니에요. 그 진화론인데 아니에요. 하나님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미 다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셨어요.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조성하시고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자,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도덕론적 증명이에요. 도덕론적 증명. 이것은 뭔가 하면 사람에게는요, 악은 나쁜 거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선은 좋은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 양심이라고 그래, 양심. 신기하게도 사람에게만 양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도덕론적 증명. 그래서 인간에게만 선을 지향하는 도덕적인 성향이 있다. 동물에게는 없지만 있다. 최초의 양심자가 있으니까 줬을 거 아니에요. 내가 공부해서 하기 딴 게 아니잖아요. 양심은. 최초의 나에게 양심을 주신 분. 성경엔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 모양은 코, 귀, 입 이게 아니고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양심이 그 중에 하나예요. 사람에게만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먹고 사고 잘해도 허전한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허전한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목적론적 증명, 도덕론적 증명, 우주론적 증명 이런 것들을 지식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은요 이미 대학교 들어가면은요 다 알아요. 기본적으로 다 배워요. 신학교 들어가면요 조금만 저기 하면요 다 배워요. 근데 신기한 것이 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아는 만큼 행동하면 얼마나 좋겠어. 변화가 없어. 이 간접 계시 가지고는 변화가 없어요, 사람이.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 특별 계시가 있어야 돼, 특별 계시. 할렐루야. 그 특별 계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과 예수님과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왜 해야 되느냐? 교회 나가면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여기서 특별 계시를 계속 말씀을 통해서 양념을 해가지고 맛있게 해가지고 죽을 만들어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수준에 맞게 계속 특별 계시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특별 계시가 있는데요. 성경적 증명인데 성경적 증명.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 말씀을 봐야 되는 이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특별 계시를 받기 위해서. 왜? 이 간접 계시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지질 않아. 불완전해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 체험도 못해. 맨날 죄해지고 세상해지고 마귀해지고 쾌락해지고 욕심해지고 계속 지는 거예요. 머리로는 있고 마음은 있어도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적 증명이 보면요. 아까처럼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목적론적, 우주론적, 무슨 아이고 복잡해. 그 배운 사람이나 하나님 믿지.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믿어?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는요. 이렇게 증명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공부 많이 한 사람 다 믿음 좋게?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같이 보겠습니다.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할렐루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그런데 모든 성경을 너희가 열심히 듣고 하는데 예수님 말이 모든 성경은 나에 관한 기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브라임 링컨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이 책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그릇된 것에서 바른 것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이에요. 두 번째로 특별계시,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육신적 증명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성육신적 증명. 우리 잘 알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왔는데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래, 인카네이션. 자,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항상 이래. 아버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버지, 막 이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어디다 대고 저렇게 아버지, 그래. 그리고 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아니, 뭘 보고 아버지, 그래. 뭐,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말이야. 그래서 빌립이 그래요. 아니, 예수님, 그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아버지 좀 우리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혼자 아버지 그러지 말고,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아버지 그러니까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는가 하면요. 말씀했지요.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니라. 예수님을 깊게 알면, 느끼면, 경험하면, 받아들일수록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나타나요. 참 중요해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들어야 돼.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건 교회 믿는 게 아니고 목사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할렐루야.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특별계시. 뭐라고 그랬죠? 성령론적 증명이에요. 성령.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이제 올라가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이스라엘에서밖에 왔다 갔다 못 하잖아요. 이제 내가 올라가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세계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령론적 증명이에요.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성령을 체험하셔야 그 사람이 힘이 있고 열정이 있고 확신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이 세상에 여러분 성령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는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도 저 사람은 배운 거 나보다 덜 배웠는데 어떻게 저런 체험을 했지? 신기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체험한 하나님. 어쩌다가 한두 사람이 100년에 한 번 나타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무시할 수 있잖아. 그렇지요? 특별히 우리 바울교회에서도 다들 그냥 교회 잘 다니는데 어떤 한 사람이 혼자서만 막 예수님 봤다고 그러고 천국 봤다고 그러면 정신 나간다 이럴 수 있어요. 우리 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 성령 체험했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성령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사람들이 성령 체험한 것을 우리가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무시할 수 있느냐? 안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면 1차적으로 간접 계시. 그래서 오늘 1차적인 맛보기로 가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느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하고 성령을 사모하시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